여러분,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시죠? 당장 가서 따지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멈추십시오. 따지는 순간 당신이 지는 겁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품격 있는 복수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내 손을 잡던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배신감, 그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상처일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아온 이 고귀한 나이에 왜 우리는 아직도 타인의 가벼운 혀끝에 인생 전체가 흔들려야 하는 걸까요? 왜 그 비겁한 말 한마디가 내 평온한 하루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쳐놓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기적 같은 행운입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십시오. 그만 괴로워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눈물은 그들의 비열함에 바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보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담화라는 것은 당신이 맞으라고 날아온 화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격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 쓰레기를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남의 손에 들려있던 내 행복의 열쇠를 다시 뺏어오는 시간입니다. 동양의 깊은 지혜와 서양의 냉철한 철학을 빌려 타인의 입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영혼을 강철처럼 보호하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뒷담화하는 자들의 비겁한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공격을 오히려 나의 품격을 높이는 숫돌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지혜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은 이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산은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산은 그 자리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타인의 어떤 비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당당하고 우아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저와 함께 쌓아보겠습니다. 제1장 뒷담화의 본질을 꿰뚫어라. 그것은 그들의 비겁한 패배 선언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뒷담화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을 나에 대한 진실한 평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면 마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억울함에 몸을 떨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뒷담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화를 낼 일도 없어집니다. 먼저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환영에 불과한 평판을 위해 자신의 실질적인 행복을 희생한다. 하지만 타인의 머릿속은 행복이 거주하기엔 너무나 좁고 비좁은 장소다. 참으로 무서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시기와 질투,
열등감과 불안으로 가득 찬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비좁고 지저분한 곳에 당신의 고귀한 행복을 맡기려 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뇌세포 속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그들의 입술 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고결한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뒷담화는 그들의 패배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길을 가다가 뒤에서 짖는 개를 돌아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서 짖는다는 것은 그 개가 사자보다 뒤처져 있다는 뜻이고, 사자가 무서워서 정면으로는 덤빌 용기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자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이길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가진 여유, 당신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성취, 혹은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정직한 명성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없으니 그들은 당신의 발밑에 구덩이를 파서 당신을 자신들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겨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을 질투의 비명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앞서 있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그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욕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의 비루함을 매 순간 확인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 대신 차라리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혜로운 시니어라면 이제는 남의 입술이 만드는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라는 걱정은 소인배의 생각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묻는 것이 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정직한 발걸음은 그 어떤 뒷담화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바위는 깎이지 않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태양은 그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태양이고 바위입니다. 자, 이제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을 향한 비난은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반증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인 도장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그들의 비열함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제2장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복수. 오물은 건드리지 마라. 뒷담화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내 명예를 훼손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삼자대면이라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통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응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죠. 사내가 지쳐 숨을 몰아쉴 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주려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 비방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명쾌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뒷담화를 뱉은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변명하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응하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낍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며 쾌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결국 당신이 해명하려 애쓰는 행동 자체가 그들의 비열한 의도에 먹이를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노년의 품격은 반응하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너를 해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 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오물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물은 건드릴수록 냄새가 진동하고 사방으로 튑니다. 그 냄새를 없애겠다고 막대기를 들고 휘젓는 순간, 당신의 귀한 옷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무능함이나 비겁함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반응 없이 평소처럼 우아하게 웃으며 당신의 삶을 살아갈 때, 뒷담화를 만든 자들은 가장 큰 공포와 절망을 느낍니다. 내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큰 굴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 귀한 생명력을 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자들의 입술에 쏟아부으십니까?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면 세상의 눈들이 결국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당신이 보여준 삶의 궤적이 당신의 대변인이 되어줍니다. 구구절절한 말보다 단단한 삶의 모습이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해명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너의 천박한 놀이터에 놀아나지 않겠다. 내 평화는 오직 내가 지킨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격조를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투쟁입니다. 당신이 고요를 유지할 때, 당신을 향해 날아오던 모든 비방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결국 쏜 자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3장 인연의 대청소. 정보의 배달부를 경계하라. 우리가 뒷담화에 상처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 귀에 그 험담을 고스란히 배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직접 욕을 한 사람보다 우리를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는 존재는 속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라며 다가오는 이 친절한 배달부들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들을 청소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면 그 말은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공중에 흩어져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이 든 말을 굳이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당신의 안방까지 배달해 준 그 사람은 진정 당신의 편일까요? 지혜로운 노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동기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에 떨며 절망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관찰하며 은근한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떠냐? 라고 묻는 그들의 눈빛에는 위로가 아니라 호기심과 잔인함이 서려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험담이 들려오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앞에서 내 친구 욕을 하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그 독사 같은 말들을 고이 간직했다가 당신에게 전해주는 자는 결국 당신의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안색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이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편인 척하며 은근슬쩍 남의 비방을 옮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그들은 정보력을 과시하며 당신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거나 당신과 상대방 사이를 이간질하여 자신이 그 관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비겁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맥의 대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소식을 나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소비하십니까?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은 잘라버려라. 실제로 발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와의 인연의 끈을 단호히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다가와 누가 너 욕하더라 라고 말을 꺼내려 한다면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닿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막으십시오. 그리고 차분하지만 서늘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니 내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앞에서 그런 험담을 끝까지 듣고 내게 옮기는 당신의 저의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하군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성벽은 이 한마디로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쓰레기를 집 안까지 배달해 주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지 마십시오. 배달부가 없으면 뒷담화라는 독화살은 결코 당신의 가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귀를 더럽히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배달부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고전의 향기와 자연의 소리를 채우십시오. 인맥을 청소하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가장 우아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맑아질 때 당신의 인생도 비로소 거울처럼 투명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제사장, 내면의 근육을 키워라.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는 외부의 화살들을 어떻게 피하고 그 화살을 나르는 자들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성벽을 그 어떤 대포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 힘, 즉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근육이 단단하면 타인의 뒷담화는 그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의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공자께서는 인생의 단계에 대해 말씀하시며 60세를
이순이라 하셨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지요. 이는 세상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비난이든 칭찬이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경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언덕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내 평온한 바다가 요동치게 내버려 두십니까?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그게 정말 당신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욕심쟁이라 부른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에 없던 욕심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타인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고결한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황금은 진을 속에 처박혀 있어도 황금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황금을 보고 돌덩이라고 비웃는다고 해서 황금의 성질이 변할까요? 아니요. 황금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빛을 간직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진흙이 씻겨 내려가면 결국 그 찬란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진흙을 던진다고 해서 당신이 진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눈으로 나를 보던 습관을 버리고 나의 눈으로 나를 긍정하는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주변 사람들 비위 맞추며 살아오셨지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를 고민하는 데 쓰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축복을 건네보십시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내 자신이 참으로 대견하다. 누가 나를 흔들려 해도 나는 나로서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다. 이 짧은 한마디가 매일 반복될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고 비난에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칭찬은 고맙게 듣되 그에 취하지 않고 비난은 참고하되 그에 상처받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덧붙임도 누군가의 깎아내림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보석입니다. 이제 타인의 입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을 향한 모든 뒷담화는 당신의 성장을 돕는 미풍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더 깊어지듯 비난의 바람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제5장 결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평온을 누려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뒷담화라는 독화살을 피하고 내 안에 단단한 성벽을 쌓는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지 그 비루한 본질을 보았고 침묵이라는 가장 고결한 복수법을 배웠으며 내 곁의 인연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면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잠시 불어오는 미풍에도 온몸을 떨며 잎을 떨어뜨리는 연약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모진 태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새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거대한 고목입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거든 그것을 내 허물을 고치는 거울로 삼되 만약 내게 허물이 없다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겨라. 바람은 불어와도 산을 옮길 수 없고 비는 내려도 바다를 메울 수 없다. 참으로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산이고 바다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고 거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 발자취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산의 뿌리입니다. 그 깊은 뿌리를 가진 산이 고작 가벼운 입바람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욕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산이 너무나 높아 감히 오르지 못하는 자들의 비명일 뿐입니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면 그 칼을 뽑아 던져버리고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칼을 가슴에 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그 칼날에 자신의 심장을 계속 베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무관심이라는 가장 품격 있는 외면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욕하든 말든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을 만끽하십시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즐기고 정성껏 지은 밥을 맛나게 드시며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시기하던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타인의 천박한 말들이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인생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그 길에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